1절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 죄는 바로 로마서 5장 말하는 쓰면 바로 아담의 원죄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다. 즉 죄의 율법,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사라진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의 율법, 즉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져버렸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복음,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지만 또 하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 입었노라 일로 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다.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으로 기록됐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천국의 복음, 복음은 말씀이다.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 천국에 가는 말씀은 그 누구도 전할 수 없어. 천국에 가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믿어야 된다. 아멘. 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시대에 천국에 가는 말씀을 옳게 전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목자 양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옳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택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다. 자, 9장 35절부터 끝까지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하면 그 말씀이 맞지. 결코 사람의 말이 맞지 않는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잊지 마라. 하나는 우리의 구속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라. 또 하나는 불꽃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라. 이 두 가지 잊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신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팔과 큰 재앙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한 것은 세계사에 단 한 번밖에 없다. 바로 출애굽 4장밖에 없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영원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고 그 하나님만 창조자고 그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한 민족을 직접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준 것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 후손에서 알게 하고, 목사가 전하든 어린아이가 전하든 그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준 것은 가나안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땅에 젖과 꿀인 땅과 영원한 천국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르사. 자, 39절 49절을 갖다 동그라미 하면가지고 사각을 하십시오. 중요하다. 다시 39절 40절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산다. 아멘. 가나안 땅은 이 땅에 복도 될 수 있고, 히브리서 3장이나 10편, 95편,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바로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다시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32절입니다. 신명기 4장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두 가지 잊지 마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는 말씀이다. 아멘. 두 가지 있지만 아까 마태복음 1장 20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고 바로 불꽃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 줬지만 지금은 주님을 통해서 줬다. 아멘. 그 주님이 준 말씀이 바로 하늘나라의 말씀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런데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과 신약에 준 말씀은 같으면서 다르다 하면 같은 율법과 같은 계명입니다. 단지 신약의 계명과 율법은 구약의 계명과 율법과 같은 계명이고 율법이지만 약간 바뀌졌다. 히브리서 3장에 모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도락했어. 예수가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도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했다면, 자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성김의 도, 부활의 도, 내 도 똑같은 말, 생명의 도 똑같은 말이다. 예수는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다. 주님은 집주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했다.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했다. 집 하인이 전한 믿음의 도를 듣고도 그들이 순종 안에서 멸망당했다면 집 주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 순종 안 하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집 하인이 전하는 믿음의 도 듣고도 순종 안 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면 집주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도 순종 안 하면 멸망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6절부터 19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도를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저희가 것이라. 믿지 않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2장 피바로 13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14장 홍해 건너서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여 너를 있으면 나의 고난 그들 직접 고난 그들 썸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부육해주고 16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17장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17장 8절 이후에 니시 성립케 하는 그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어복도 흐리지 아니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들고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도 그들이 아버지 말씀에 즉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 아멘. 직접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직접 나서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고백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입히고 먹이고 재이고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그걸 갖다 믿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음에 도락했고 예수가 전한 말씀을 믿음에 돈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다.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루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루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약도 율법시도고 복음시도고 신약도 율법과 복음시다.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말이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 맞아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 구약은 복음시대 아니고 율법시대라며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전해야지 왜 복음을 전했을까?
주님이 이 땅의 영을 통해서 율법은 사라지고 지금 복음 시대라며요. 그럼 왜 주님께서 율법을 정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 율법의 1절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과 율법은 같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 말씀 플러스 주님이 준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줬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온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모세의 말을 들으라 아니면 주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시대만 해도 하나님 모세를 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주님께서 모세가 한 말씀 플러스 신약의 말씀을 같이 증가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베나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의 대표작이죠. 대표격이죠. 근데 신약의 율법을 전하는 주님의 모셔놓고 제자들 앞에서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는 율법보다 모세가 전한 법을 더 좋아했다. 왜? 주님이 주는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렵거든요. 자, 63절부터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자, 모세의 말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주님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며 그를 팔자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사람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한다. 주님이 전하는 옳은 영생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그래요. 계속해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 지금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요 모세가 하는 말씀 믿고 있다가 말이죠. 주님 하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러간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나의 고백이죠.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의 하신 말씀이 영생이지 사람의 말은 절대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아멘. 왜? 모든 심판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천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이 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즉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 안 했어.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하며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누구 말도 들어서 안 된다. 내 말도 들어서 안 된다. 그래요. 창조자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뭐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것은. 다시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그러면 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고 하면, 예수가 전하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시작.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여기 아니하나니. 심판은 지옥 안 간다. 심판은 말이 두 가지 뜻이 됐다. 하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알고 죽지 고르다는 심판이고, 여기 말하는 심판은 지옥 심판이다. 아멘. 여기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왜? 영생에 들어가니까. 다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겨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법을 주님의 말씀 믿어요? 여러분 생각과 사상을 믿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번 하늘나라의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 천국의 복음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께 창조자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주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고백해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제자 보고 12제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 것이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너희가 생각하는데 다 들어갈 것이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큰 교회하고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느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제 아무리 목회고 제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룬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 행한 자에게 떠나가. 저 뜻 따라가면 천국 가고 불법 행한 자한테. 근데 이 말씀은 약간 어렵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좀 쉽게 설명된 게 있죠. 아까 율법과 복음은 같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9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 얻으려면 뭘 지키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그런 예수를 고백하면 사라진 원죄 율법이라. 그 원죄 율법을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주는 율법은 바로 영생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기본틀이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 안에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는 목적이 바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드리고 하면 물질까지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 가져온다. 그래서 물질 가져오라. 거기 율법 안에, 계명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구약도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 신약도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그런데 구약에 모세가 주는 계명하고 신약에 주는 계명은 약간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같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천국 가는 말씀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간다. 하지만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지키게 해준다? 하나님이. 이미 고백할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싫은지 범치 말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러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지금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을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면 구약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고, 신약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것은 계명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게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에요. 나는 말을 했으니까 나는 절대 여러분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내게 하나님이 돌리지 않는다. 에스겔 3장과 13장과 33장에 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면 나는 반드시 전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안 전했다면 그 핏값을 내가 받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게 안 받는다. 그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에요. 근데 내 같으면 믿겠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도 안 어렵고, 안 어렵다?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키게 만들어준다. 믿고 따라오면 지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안 믿으려게, 처음부터 아니라게. 그래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입으로 지킬 수 없다. 마음으로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 하면 지켜진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게 어릴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마태, 마가, 누가 주님께서 철저하게 천국 가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어. 사람한테 잘못된 천국 가는 말씀을 들었거든. 그것만 믿고 가면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내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요. 내 말 아니에요. 누가 하면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자, 같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맞죠? 여러분 율법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사랑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 사랑할 필요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이를 살리라. 행하라. 그럼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주님께 직접 물어보니까 뭐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했죠. 아까 율법과 계명은 똑같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율법 지키면 영생 얻으면 계명과 율법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천지가 없어지니까 율법의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해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는데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좀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 19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왜? 그러면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에서는 사망이다. 아버지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그 원죄를 없이 하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원죄의 율법, 죄의 율법으로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그렇게 기록됐죠. 예수를 고백할 때 위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원죄 율법은 사라진다. 갈라디아서 3장에 원죄 율법은 사라지는데 몽학 율법은 사라진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원죄 율법이 사라지는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 전제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자, 할례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는데 할례하지요. 그 할례를 신약에는 세례로 바뀌죠. 고백한 사람에게 할례를 줬듯이 신약은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 같겠다. 그리고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한다. 너는 율법 전제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니고 하면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영생 얻는 율법은 사라지는 법이 없다. 고린도서 7장 19절에 율법과 계명은 같았겠지요. 7장 19절에 고린전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꼭 물세례 받아야 된다. 물세례 하면 돼. 물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물세례 안 받으면 지옥 안 간다. 그것과 싸우지 마라.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안 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꼭 할례를 받아야 되나? 예수를 꼭 고백했다고 해서 물세례 받아야 되나? 물세례 안 받아도 된다.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목적을 알면 된다. 아멘. 지금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세요. 오직 계명을 지킬 것이다. 왜?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까 계명과 율법은 같았겠죠?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을 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은 영생의 말씀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말은 동일이다. 동일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야, 나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야, 율법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아멘.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계명도 사랑이요, 율법도 사랑이요,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요, 율법도 영생 얻으면 똑같다. 아멘. 그런데 예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체에 드린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다. 계속해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예배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 간단한 읽은 말씀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르다. 이 말씀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 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천국의 복음을 주러 왔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하늘나라의 복음은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라 설명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바로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한번 물어보자. 주님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면 주님께 직접 물어보자 이 말이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자,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면 영생 얻는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이거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그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안 하니. 지금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에서 모든 성에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자, 모든 전파하시며.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전했다고요? 그래, 주님께 다른 말 안 전했어. 이 세상 지식을, 이 세상 사상을 전하지 않았어. 주님께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모든 성에 돌아가서 한 말은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모든 성에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제자 보고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 가는 너희가 안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모든 교회에 다니면서 해당에 다니면서 전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천국 가는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다. 안 하니 그러니까 도마는 모릅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아멘. 다시 4절 5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지금 가는 길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길을 알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도마는 주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고 있다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는데도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도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이런 믿지 않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 다시 5절부터.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고 합니까? 과연 그럴까?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과연 지킬 수 없는 계명일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일까? 아니라.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어려운 말씀 아니다. 바로 율법과 계명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신명기 4장 율법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신명기 4장 어렵지?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자,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우리 몸으로 행할 것과 제사 드릴 때 물질로 드리는 것이 들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안에는 우리의 몸이 제사들이 되고 우리의 물질이 제사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몸도 오고 맞죠? 물질도 가져왔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자, 율법이 언약이고 택한 자가 뭘 맺고?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율법이란 말과 계명이라는 말은 똑같다. 계명 속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골로새서 2장 보면 주일 토요일날이 안식 주일로 바뀌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 안식일날 뭐 드린다? 우리의 몸과 물질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나오고 물질을 가져온 것이 바로 계명 속에 율법 속에 하나의 법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8절로 마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님께서 주시네. 성령 세례 줘 놓는다. 성령 세례 주러 오는 목적이 바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은 성령 하나님께 지키게 만들어준다. 로마서 8장 1, 2, 3절하고 마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암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해도 때로는 성질 따라 생각 따라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몸으로는 잘하는데 물질을 잘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하는데 몸으로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데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하는데 자기 남편한테 못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8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는 그 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준다. 결코 율법 지키기 어렵지 않다. 지킬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